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유의해야 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잠언 23장 1절에 보면 내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부자가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의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르는 독수리처럼 날아간다. 이게 뭐냐면 사람을 사귈 때도 조심하고 음식도 너무 탐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음식을 탐하는 사람은 자기 목에 칼을 두는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유 없이 접대를 자주 하는 사람을 조심하세요. 그거 잘 먹다가는 목에 칼 들어간다니까. 아멘. 뇌물을 받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여러분 허무한 것에 주목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곳이 어디냐는 거예요. 사람은요, 재물에 주목하고 권력에 주목하고 쾌락에 주목하고 세상 것에 주목하지만 그거 다 허무한 것들이라는 거예요. 재물도 마치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 버릴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속도도 조절해야 돼요. 여러분, 막 가속으로 막 새치기 하면 가가지고 10분 빨리 가다가요 영혼이 가버리더라고요. 그 여러분 너무 속도 내면 안 돼.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돈도 필요하고 권력도 필요하고 나름대로 재물도 필요해요. 그러나 과유불급이라고 너무 많으면 그 탈이 돼요. 욕심 너무 많으면 탈이 된다니까. 여러분, 사람이 욕심에 빠져 사는 사람들은 그 눈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취하면 안 돼요. 재물에 취해도 안 되고 특별히 술에 취해도 안 돼요. 구둥턱에 빠진다니까. 취하면 총명이 어두워지고 눈이 어두워지기 때문에 분별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가다가 차를 몰다가도 브레이크를 잡아야 될 때는 브레이크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탐욕에 딱 취해버리면 브레이크가 상실되는 거야. 브레이크 없는 차와 같은 거예요. 그럼 빨리 잘 되면 잘 될수록 그런 죽을 확률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권력을 탐하는 사람은 권력으로 망하고 재물을 탐하는 사람은 재물로 망합니다. 쾌락을 탐하는 사람은 쾌락으로 망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눈을 떠야 됩니다. 눈을 뜬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고요. 사람들은 욕심을 채워야 행복할 줄 알지만 욕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 욕심이 자기를 삼켜버려요. 죽여요.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진정한 진리입니다. 길입니다. 나이를 먹어도 길을 찾지 못하여 방황합니다. 여러분, 낯선 길을 가면 어딘가 모르게 두려움이 있잖아요. 인생이 왜 두려워집니까? 길을 찾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두려움은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근심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거 보세요. 눈을 주님께 돌리면 여기서 and the thing and the surrounded strangely dim. 그러니까 strange들을 드리면 낯선 어둠에 surrounded 딱 둘러싸여 있으면 주님 딱 두려워지는 거예요. 근데 주님을 만나면 그 두려움을 싹 사라지게 만드는 거지. 오늘도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에게 관점을 두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람은 눈이 떠지지 아니하면 속아 살아요. 교회에 오신 것은 눈이 뜰까 말까 하게 된 거야. 눈을 확실히 떠야 됩니다. 할렐루야. 눈을 떠야 살아요. 그러기 위해서 주님이 첫 번째로 우리에게 어디에 어떤 관점으로 살아야 될지, 어디에 주목하며 살아야 될지를 말씀하면서
우리는 권력과 재물에 마음을 두고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권력과 재물에 딱 취해버리면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은 이 권력과 재물은 한타스예요. 권력을 갖고자 하는 사람은 죽으나 재물 모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재물, 저 재물, 이 뇌물, 저 뇌물 받다가 목에 칼이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권력은 돈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돈이 있으면 또 권력을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돈에 집착하는 사람은 권력욕도 강해요. 권력욕도 강한 사람은 또 돈에 강해요. 뭐 우리나라도 그런 일 때문에 권력자들이 돈 때문에 망가지는 사람들이 수다하고 참 아이러니한 게 이전 세대가 했던 것을 이후 세대가 한다 하잖아. 이전 세대가 권력 탐하다가 재물 탐하다가 망가진 것을 백성들이 다 보고 다 봤는데 쇠고랑 차는 걸 봤는데 이전 이후에 권력을 타면 또 그 길 걷다가 또 망해요. 끝없는 악순환이에요. 우리는 권력도 필요하고 재물도 필요할 때도 있지요. 그러나 그걸 찾아 헤매면 안 됩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권력이나 재물이나 이런 것들은 잡으려고 가면 우리보다 훨씬 빠른 발로 도망가 버려요. 인생을 추하게 만들고 인생을 통곡하게 만들고 실패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부하리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판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고 그랬어요. 아멘 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들을 보면 이 말씀들을 우리가 돈을 사랑하고 권력을 사랑하고 재물을 사랑하게 되면 오히려 더 그것이 내 영혼을 찌른다는 거예요. 올무에 걸리게 된다는 거예요. 인생이 필요한 것은 권력이나 돈이 아니고 성실과 진실입니다. 아멘. 성실과 진실로 살게 되면 재물과 권력은 저절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오랜 가뭄이 들었습니다. 강바닥에 물이 다 말라버렸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강 밑에 가가지고 땅을 깊이 파면 거기서 물이 나와요. 물이 나와요. 인생은 겸허하게 권력으로 자기를 높이려 하거나 재물로 자기를 높이려 아니하고 겸손하게 진실하게 오늘 하루를 성실하게 살다 보면 재물도 권력도 그냥 이렇게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잠언 11장 28절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련다. 자기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한다. 꽉 망한다 이 말이야. 아멘. 따라합시다.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은 패망한다. 아멘.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이나 은총은 더욱 택할지니라.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급하고, 봐봐요, 악한 눈이 있는 자, 악한 눈이란 눈이 어두운 자야. 눈병 난 사람. 재물을 얻기에 급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 임하는 줄을 알지 못한다. 지금 마음이 코앞에 닥쳤는데 취해버리면 그걸 못 보는 거야. 오늘 여러분 우리의 눈이 떠지기를 바라며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기를 원하며 내가 무엇에 주목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재물을 탐하면 결국은 빈궁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필요한 건 진실과 성실입니다. 진실과 성실함으로 살면 그 재물은 저절로 주어지는 거예요.
돈을 쫓아가지 마세요. 권력을 쫓아가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이 눈이 떠지고 성실하게 진실하게 살다 보면 나도 잘 되고 재물도 돌아오게 돼 있고 당연히 그 권력이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 이 탐욕에 딱 마비가 되면 분별하지 못해요. 그리고 물질에 대한 탐욕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면 한 번은 한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예수님 어떻게 해야 하늘나라 갈 수 있냐고, 계명을 지키냐고. 주님, 저 어릴 적부터 다 계명을 지켰다고. 얼마나 고행주의로 살았겠어. 얼마나 십계명, 여러분 십계명 제대로 지킨 사람 한 명도 없을 것 같아. 근데 어릴 적부터 다 지켰다고 그러잖아. 그런데 예수님이, 그래? 그러면 너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주고 그리고 나를 따라라. 그랬더니 성경에 보면 그가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떠나갔다고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세상을 얻기 위해 예수 믿고 세상을 사기 위해 교회에 나오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얻어야 돼요. 아멘. 재물을 목적 삼으면 안 됩니다. 교회에 오셔서 오늘날에도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서도 이 청년 같은 사람들이 셀 수 없이 있어요. 재물을 누가 주시느냐고요?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재물을 모으는 것을 목적 삼지 마세요. 재물은 하나님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주신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을 다 만나려고 하면 이 탐심에서 자유해야 돼요. 우리가 바라보는 눈이 돈에 가 있지 마세요. 권력에 가 있지 마세요. 세상에 가 있지 마세요. 내가 뭘 바라봐야 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사람이 눈을 어디에 돌리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져요.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때문에 우리의 눈을 어디로 돌려야 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리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돌려야 된단 말입니다. 조금 전에 불렀던 이 찬양을 보면 Turn your eyes upon Jesus. 예수님께로 눈을 돌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Look for in His wonderful face 하는 그 놀라운 찬란한 얼굴을 보라는 거예요. 거기에 주의 은혜와 영광의 빛이 있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주님께 눈을 돌리자. 교회에 오셔서 눈에 보이는 것에 추구하지 마세요. 눈에 보이는 성가대, 눈에 보이는 찬양대, 눈에 보이는 뭐 보지 마시고 그냥 은혜 누리는 저 사람을 하나님이 예배의 도구로 쓰시는구나 그까지만 하고 땡 하세요. 아멘. 땡하고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여러분 이 자리에 와 계신 여러분 아멘 하십시다.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교회 오시면 땅의 끝 보지 말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면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위의 것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아멘.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뭐가 아니다?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동물들은 영혼을 못 봐요. 왜? 영혼이 없으니까. 그러나 사람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것을 바라봐야 돼요. 눈에 보이는 것 바라보지 말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싸우고 분쟁하고 화내고 죽이고 살인하는 것은 영원한 것을 위하여 그러지 않아요. 모두가 다 보이지 않는 것을 잡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건 어리석은 것입니다. 눈을 뜨시기를 원합니다. 더 위대한 것을 보세요. 영원한 것을 보세요. 하나님의 보좌를 보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시고
성령 충만을 바라보며 살아야 됩니다. 인간은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인간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서도 안 됩니다. 판단할 수도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얻기 위하여 세상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을 버렸는데 하나님을 얻게 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제2의 세상은 내가 살아보지 못한 아름다운 세상이 이른다. 너무너무 기름진 세상이고 배고픔이 없고, 여러분, 하나님 없는 세상은 너무 쓸쓸해요. 가지면 가질수록 불안해져요. 하나님 없이 재물을 가지면 그 재물이 불안이 되고, 하나님 없이 사람을 얻게 되면 그 사람이 나에게 고통을 주고 쓸쓸함을 줘요. 내 곁에 누워있는데 너무너무 쓸쓸한 거예요. 생각이 다르니까, 영혼이 다른 거니까, 언제 도망갈지 모를 사람이니까. 하나님 없이 쾌락이나 명예나 권세를 잡으면 그것을 놓칠세라 도망갈세라 거기에 노예가 되어버려요. 얼마나 큰 슬픔이고 불행의 씨앗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얻기 위하여 세상을 버리고 세상을 버린 그 결과 하나님을 얻게 되면 하나님은 불안하지 않는 세상을 주시는 거예요. 두려움을 주지 않는 친구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사라지지 아니할 행복을 주시는 거예요. 완전함은 하나님 안에 있음을 믿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함이십니다. 하나님 안에는 부족함이 없어요. 불안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세상을 버리고 주님께 기도하다가 주님을 만나게 되면 내 영혼까지 적시는 뜨거운 눈물이 가슴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것은 가슴이 너무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너무너무 꽉 차기 때문에 이 내 마음에 스며든 이 행복과 이 만족과 이 평안함이 너무 커서 내 영혼을 적실 만큼 흐르는 눈물이 우리의 몸을 적시는 거예요. 왜냐? 너무 행복하니까.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 클클하고 목마르고 불안한 마음을 달래기 위하여 더 높은 권력, 더 많은 재물, 더 많은 인기를 얻기 위하여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쟁이들을 잡아다가 죽여 유대 사회 지도층으로부터 인정을 받아 더 많은 세상을 얻기 위하여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잖아요. 그러나 그가 그러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그 핍박하던 예수님을 성령을 통하여 만난 뒤에 그는 그가 세상 얻었던 세상을 다 배설물로 여겨버리고 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똥 같더라는 거예요. 주님 없는 재물 똥이야. 주님 없는 쾌락도 똥이고 주님 없는 명예도 권력도 다 똥이에요. 부질없는 것이라더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가 딱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고백한 게 뭐냐면 고린도후서 6장 9절에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주님 없는 내 가슴은 황한 광야 같지만 내가 주님을 얻게 되면 내 마음은 행복으로 가득 차게 되어져 있어요. 주님 없는 내가 그 먼 보석으로 가득 채워 있을지라 그것은 또 다른 공고고 또 다른 목마름이지만 내가 빈 호주문 위로 서 있을지라도 내 가슴에 주님 계시면 부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채워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주님을 사랑하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 주님으로 인하여 세상이 주어지는 거라고. 주님 없는 세상은 불안이고 초조고 두려움이지만 내가 세상을 버리고 주님을 얻게 되면 주님은 우리에게 단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행복한 세상을 주시는 거예요. 풍요로운 세상을 주시는 것이고 만족한 세상을 주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간 곳마다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마르지 않는 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마르지 않는 오아시스라고, 먹어도 또 솟아나는 맑은 물 말입니다. 그리고 써도 부족함이 없는 축복의 샘이라고요. 빌립보 교회가 성령을 받고 버림으로 인하여 얻은 자기 목사님 바울의 삶을 보니까 신기하니까 자기들도 그렇게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돈을 사랑하고 집착했던 사람들이 선교비를 다 쏟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너희들이 예전에 줬던 선교비도 아직도 남아있는데 에바브로디도를 통하여 또 선교응금을 보내줘서 참 감사하다. 너희들의 그 헌신과 희생으로 인하여 나는 피로 넉넉하게 선교를 잘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 빌립보 교회를 통하여 빌립보서 4장 19절에 이런 말씀을 남깁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신다고 하셨어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교회에 오셔서 주님께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우리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바짝 말라빠진 심령이 위에 생명수를 적셔주시는 거예요. 외로움에 지쳐 방황하는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고 사람이 얼굴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으면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가 삼바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입니다. 그럼 주님께 삼바된 우리 인간은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하느냐 하면 사명, 주님이 주신 그 미션 하는 사명을 위하여 살아야 됩니다. 내 자신의 배나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아서 이제 내가 숨을 쉬는 것 사명으로 사는 거지. 우리가 사명으로 받들어야 될 게 뭐냐 하면 세계 선교입니다. 이번에 우리 청년들이 한 50여 명이 같이 가서 정말 찬양도 다 준비해서 영어로 다 찬양하고 전도하고 문화사역하고 페인트 칠도 하고 풀도 뽑고 고생 진짜 했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 가난랜드를 다 지어놓으니까 식당이 있지, 잠자리도 세상에 제일 처음에는 침대를 조그만 걸 짜가지고 불필요하게 지어봤는데 방마다 다 호텔 침대 집어넣어놨어. 호텔도 급수가 있긴 합니다만은 근데 그래도 엄청 좋아요. 정말 엄청 좋아요. 호텔보다 훨씬 더 편한, 좋지. 왜? 이거 못 자니까. 이게 너무 몸이 고급화되니까. 근데 필리핀은 그 가난한 아이들을 길러 놓으면 그 친구들이 한국 사람 1명 보내는 값이면 10명 보낼 수 있어. 10명 보내서,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들 영어를 잘 못해가지고 10년이 지나도 그냥 빵만 나누고 주는데 딱 가르쳐서 영어를 그 근본적으로 잘하니까 그럼 얼마나 효율적으로 선교가 되겠냐고요. 이제 여러분의 사명이 선교되기를 원합니다. 당신 왜 살아? 이러면 세계 선교하기 위하여. 선교는 두 가지입니다. 가는 선교사와 보내는 선교사가 있어요. 물질로 보내면 보내는 선교사고, 몸이 가면 가는 선교사야. 아멘 합시다. 여러분 다 일어나가지고 가는 선교사 되려면 누가 손을 키우고, 그러니까 갈 사람 우리 교회 많으니까 여러분 열심히 주님 앞에 주님 경외함으로 인하여 복을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기를 원하며 그걸 가슴이 확 사명으로 받아들여셔서 주의 영광 위에 사용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